가정의 중심 부모. 원숭이의 실험. 학창 시절에 부모가 있는 새끼 원숭이와 부모가 없는 새끼 원숭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부모 품에서 자란 원숭이는 건전한 보통 원숭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새끼 원숭이들끼리 자란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원숭이로 성장하고 말았다고 한다. 성장한 후 무리와 함께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성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감정이 불안정해서 심한 경우는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흔히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란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부모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만으로도 건전하게 자랄 것이다.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가정에 부모라는 중심이 없으면 가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불행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일본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수양 부모 제도가 널리 퍼져 있다. 견실한 육아의 경험이 있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아이들을 키우게 하고 있다. 왜 공공시설에서 키우지 않는 것일까? 관리가 철저한 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키우지 않는 것일까? 그 편이 합리적이고 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두어서 손이 많이 가는 일반 가정에서 키운다. 그것은 아이들은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것,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부모라는 뜻을 가진 친자는 서 있는 나무를 보다 라고 쓴다. 서 있는 나무란 제재된 나무나 벌채된 나무가 아니다. 지금도 서 있는 나무를 말한다. 서 있는 나무는 땅 속에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싱싱하게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꽃도 열매도 열린다. 땅 속에 묻힌 뿌리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가지와 잎에 해당하는 자식과 손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5 손가락에는 엄지가 있다. 이 길에서는 부모의 역할, 소중함을 그 엄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엄지는 다른 4 손가락에 비하면 짧고 굵다. 마디도 하나가 적다. 그러나 엄지 없이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잘 잡을 수 없다. 다른 4개의 손가락은 엄지와 서로 마주본다. 엄지와 서로 마주보고 힘을 모으면 젓가락, 연필은 물론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생각에 따라 부모와 마음을 맞춰 살아가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효자는 무리하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다. 노력이 순조롭게 결과로 이어지는 사람이 많다.
유능한 사람이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왠지 그 능력을 잘 살리지 못한다. 열심히 노력해도 비교적 결과를 얻지 못한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이다. 요즘은 모두 평등하다고 해서 부모도 자식도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모에게 맞추며 살아간다. 그런 가운데 부모도 자식도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 부모가 없을 때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지금은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양쪽 모두 없는 아이는 인생의 시작부터 고난을 겪게 된다. 가정의 따뜻함, 부모의 사랑조차도 모른 채 자란다. 아이는 힘들 때, 슬플 때 운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는 울지 않는다. 울지 않고 꾹 참는다. 울어도 도와줄 부모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강하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과격한 기질, 오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남이 그냥 지나쳐버릴 세세한 부분을 금방 알아차린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와 힘이 자연히 몸에 배는 것이리라. 부모가 없어도 건전하게 자란 사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알코올 의존증인 청년이 부모, 형제, 부인에게도 버림받아 홀로 초라하게 교회에 찾아왔다.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3개월간의 비용을 받아 수양과에 보냈다. 그 후 아주 건강해졌고 수양과 수료 후 2개월간의 본부 흰옥기싱, 교회장 자격검정 강습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청년은 친필의 한 구절이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면 마음의 따뜻함이 솟아납니다. 라고 말했다. 월일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야. 8호 사수라는 노래였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 외로움은 말로 다하기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더욱 그 구절이 깊이 따뜻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주님께서는 이 길은 신님을 자신의 부모로 여기고 신앙을 하면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감싸줄 부모가 있다. 그것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부모 없이 자란다. 홀로 인생을 걸어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터전에서는 9번의 별성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다시 태어난다. 수료하는데 적어도 10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머니의 태내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실한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 부모의 따뜻함을, 부모의 마음을 느낀다. 거기에 이 길에 훌륭함이 있다고 하겠다. 효도. 이 길에서는 효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책방에 효도에 관한 책을 찾으러 갔다. 1시간 정도를 구석구석 찾아봤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권도 찾지 못했다. 그 사실에 깜짝 놀랐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누구나가 중요시했던 효심, 지금은 봉건적인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완전히 잊어버린 것일까? 아이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가운데 부모의 권위가 약해진 것일까? 지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예전과는 상당히 바뀌었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던 어르신들도 적어졌다. 아무튼 효도의 풍조는 나날이 약해지고 있다. 예전에 수양과 강사로 터전에서 3개월간 임했다. 그때 우리 반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양과생이 3명이 있었다. 3명 모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듯 했다.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괴로워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싫어할까? 그게 제가 사는 낙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런 청년도 3개월 사이에 태도나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수료가 임박했을 무렵의 가마 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했다. 마지막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교단을 내려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추억이다. 효도,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이 나오는 것, 누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있는 따뜻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효도, 그것은 고리타분하기는커녕 새로우며 지금도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자녀들에게 또 많은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정겨운 광경은 정말 흐뭇하다. 노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지도 말씀에 진실한 리를 본 이상 부모의 뒤를 자녀가 이어간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효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더라도 도저히 효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효자에게는 알아도 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는 것이다.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할 수 있다. 홀로 독립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자녀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린 냉혹한 부모를 어찌 부모라 부를 수 있을까?
무책임한 부모, 칠칠치 못한 부모,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 그런 부모에게 왜 효도를 해야 할까? 효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부모를 만난 인연을 자각해야 한다. 이런 지도 말씀이 있다. 부모란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야. 자식은 아무리 현명해도 부모를 받드는 것이 하나의 리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은 인연이라는 사정에서 된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라는 리 있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다음 세상은 무엇이 될지 모른다. 즐거운 삶을 알기 쉽게 부부 원만 효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